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희선 목사님이십니다. 수원 종로교회에 담임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안산에 거주하고 오산이시죠? 예, 오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목회할 때 담임 전도사로 있을 때 많은 신학적인 그 바탕이 되어 주셨고 수많은 책들 꼭 읽어야 될 필독서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오늘 또 2권을 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제가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희선 목사님 모셨는데요. 이 시간 놀라운 은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희선 목사님 나오셔서 아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도 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은혜로운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서 우리 불편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육신의 부모님 안 계십니다. 근데 저도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제가 여기 있기에 저희 증조부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평안남도 맹산이라는 곳에 조그만 마을에서 이제 벼슬 하시다가 갑오 경쟁 나가지고 벼슬길 떨어지고 평양에 나가서 평양에서 코쟁이를 만났답니다. 그분이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도 양반의 그래도 시골에 조그만 벼슬아치였는데 예수 믿기로 하고 거기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맹산과 평양이 멀질 않아서 이게 창피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자 하고 내려간 데가 황해도 재령까지 내려갔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재령 서부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셔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였다. 아주 부흥사셨던 목사님이셨고 그러면서 저희는 해방되자마자 이제 월남을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너무 어려서 저는 또 아버지 얼굴도 잘 못 기억합니다. 사진이 있어서 저분이 제 아버지구나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이 원주 제1감리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원영 목사님이시 저희 집에 신방을 왔다가 저희 어머니 방에 걸린 사진을 보고 야, 저 안희선이 참 멋쟁이를 냈구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저 안 목사가 아니고 안 목사 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보면 아버지가 나하고 좀 닮았겠구나. 우리 오 목사님이 아버지 오 목사님 닮듯이 좀 더 낫지만 어쨌든 어머니 덕분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하고 욕심이 많아서 아들을 6을 낳습니다. 그 6 중에 3이 목사고 3이 장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막내 장로가 먼저 떠났습니다. 감리교가 반, 장로교가 반.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에큐메니컬입니다. 모이면. 제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참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계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일단 그분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아마 천국 가면 저희 아버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 얘기냐 하면 우리 신앙의 근원을 얘기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설교 본문을 이렇게 뽑았을까? 우리 오 목사님은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45년쯤 했습니다. 뭐 여러 교회 다녔는데 힘든 교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정말 밖에 신방 나갔다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올라가면 제 아내한테 그걸 다 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너무 저를 달랠 수가 없어서 이제 지하실에 새벽 기도하는 방, 그 다음에 이제 1층이 유치원, 2층이 주택이었는데, 그래서 재단에 가서 딱 엎드려서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주 생생하게 들었어요. 아, 오냐?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서 나왔죠. 딱 끝났어요. 뭐 아버지 살아계셔서 오냐 그랬으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기도가 저렇게 응답을 받아 목사가. 근데 저에게는 그날 오냐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못 가도 비할 때도 없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려운 거, 그 문제가 상황일 뿐이고. 그래서 일어서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어떤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짧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오냐 하신 겁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 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더 잘 맺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남녀도 만나면 뭘 합니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을 안 하면 몰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 아내를 태우고 딸네 집을 가는데 방송에서요 어린애들이 아빠 하는 소리를 나오는데 이게 한두 아이가 아니에요. 전부 다 아빠인데 목소리는 다 다른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출근하는 아빠들에게 우리 여기 있어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뭐 이런 아빠 이름을 불러주다니 어린아이들이에요. 아빠 하는데 엄마는 많이 하지만 아빠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광고를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아 그래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자꾸 잊고 삽니다. 요거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뭘 했냐면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이렇게 되지만 원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우리는 하시죠. 근데 원 성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남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남이 우리 아버지 신앙, 우리 어머니 신앙이 좋다 이런 게 문제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나는. 저희 집 아들 6을 키운 것은 저희 어머니 홀로 되셔서 제가 6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북섭 편 나와서 평생 아들 6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저희를 키웠지. 어떤 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은요 10아들이 한 어머니 한 부모를 못 모신대요. 아주 그 히브리 학자인데 아주 대단한 분이 그런 말씀에서 가슴 뛰었어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들이 어디 가가지고 야 신앙이 뭐냐 기도가 뭐냐 너희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괜히 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그냥 뭐하다 야 다음 주에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다 가르쳐줄 거야 이제 이러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 우리 감리교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너 감리교 뭐야? 그러면 딱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직 한 분이신 누굴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자, 창조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녀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어느 여자 대학에서 교목한테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예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왜냐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루 맨날 때리고 못 때려. 아버지 말만 들으면 신물이 나서. 그래서 그 목사가 그랬답니다. 야 그럼 됐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머니 그래라. 그래도 하나님은 한다. 내게 아버지 이름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아버지가 될 거다. 아버지가 부를 수 있을 거다. 아버지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도리를 가리키는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와 신교 봉사 전도를 위해서 하나의 몸된 능곡 교회가 있고 내용이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세계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매고 형제다. 얼굴이 색깔이 관계없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게 있어 끝까지. 뭐가 믿냐? 예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끝날 거 아멘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이 우리 감리교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신자라고 하면 감리교도라고 하면 이거는 딱 몸에 와 있어요. 너 하나님 누구냐? 우리는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바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지도를 봅니다. 근데 지도도 여러 가지 지도가 있잖아요. 내가 관광을 가려면 무슨 지도를 봐야 돼요? 관광 지도를 봐야 돼요. 괜히 행정지도 봐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신앙,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서기 390년경쯤 성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교부였는데 편지 속에서 발견됐어요. 그렇다는 자들이 또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보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20년에 사용된 세대 문답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문답서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200년에 쓰여졌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사도신경 첫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상단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주문처럼 외우게 되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도 그 안에 교회도 그 안에 모두 다 뭐가 돼요? 그냥 주문처럼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렇게 전능하사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 보든지 라틴어에 보든지 보면 뭐부터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인데움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가 먼저예요.
영어서에 보면 I believe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신학어에 보면 father하고 콤마를 딱 찍어놨어요. 그 답을 설명해요. 본래는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붙들면 그 아버지가 뭐예요?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본질의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빠, 우리 아빠를 찾자.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라면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못 해봤지만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 다른 교파에서 하는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성공회라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회에서 나온 감리교회예요. 거긴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 어떤 데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어떤 데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저는 믿나이다. 뭐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 고백의 시작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심장을 내어주어도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룩소르라고 하는 데 가면 이제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창형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신이 있는데 저울을 들고 있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영혼이 오면 심장을 꺼내가지고 한쪽 저울에 놓고 한쪽에다가 뭘 놓냐면 새 깃털을 하나 딱 올려놓는답니다. 근데 새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우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심장을 드리는 것. 내가 심장을 드리는 데 맞다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는 뭐냐 그랬더니 그들하고 다 아시죠? 아내는 내 안에 햇님이라고. 그 내 안에 햇님이 어두워지면 세상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은 다져집니다. 어려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평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들에게 전부 다 자기밖에 안 가르치니까 부모도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고백하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니까 전능한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아버지와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저 세브란스 병원에 그 뇌과학자가 있답니다. 예, 뇌만 보는 의사가 있는데 그건 과학자라고 돼요. 의학보건데 어느 정도냐니까 머리를 다 그런 건 아닌지 모릅니다만 그 알츠하이머 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 노인들인데 근데 그 사람이 와가서 이제 이 달팽이 이렇게 그려보라 그러면 뭐 그냥 사람들이 손이 떨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수가 이래서 머리에다 이제 관 같은 거 씌우고 MRI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전기 가는 회로, 신경 회로 뭐 이런 걸 다 보고 그걸로 고친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책받침을 놓고 달팽이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동그랗게 그린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딱 그 기계에서 내려오면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한 거랍니다. 그런 뇌과학의 회장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병원 의사가 그게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간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을 모두 다 고쳐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뇌신경에 전류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전류가 끊겨졌으면 이어야 되고 엉켰으면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핏줄이 잘못 가서 막히면 뚫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가 성경 읽는 일, 가정 예배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야 바쁘니까 라고 넘기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2만 몇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돌아가셨다. 2만 7천 얼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은퇴라고 좀 큰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다녔는데 마취 하나 들어가면 전신 마취 하나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이름, 생년월일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왜냐면 사람이 바뀔까 봐 꼭 물어보고 하면 그 사람들이 딱 올라가서 딱 뚝뚝 묶어놓은 다음에 그래요. 자, 이건 공기예요, 숨이에요. 한번 들어 마셔보세요. 그러면 들어 마셔요. 공기죠? 자, 다시 한번 또 들어 마셔보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알아요? 내 병실에 와 있는 거. 아, 이제 다 수술 끝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 무섭다 그러는 사람들은 수술할 때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수술해요? 다 그냥 의사가 다 어떻게 해요? 마취로 잠들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탕자처럼 다 떨어먹고 그래도 왜 탕자에 잘한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도 해주시고요. 회복도 시켜주셔요. 근데 형제라고 뒤에서 나를 고생했는데 내가 얼만큼 충성했는데 왜 나는 하는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모르셨어요? 천국에 못 가는 승이 있어요. 아시죠? 여기는 뭐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천국에 못 가는 성인인데 그것이 내가예요. 내가는 천국 못 가요. 내가 담임 내가 그걸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무슨 내가예요. 제가 그러면 당장 낮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더 그렇게 친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상견례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약혼식도 해보고 결혼 주례도 해보고 그러는데 상견례 하면 아빠 그러면은 옆에서 뭐 어른들이 뭐래, 야 이제 아빠라 그러지 마라,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 그래야지. 그래도 그 결혼하는 상대들에게는 그 아빠가 그 엄마가 최고의 엄마이고 아빠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삶을 다 닮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지독한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의 그 글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신물이 올라온대요. 먹은 게 체한대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른다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도 모르고 다 그냥.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집에 오면 때리고 부수고. 우격다짐으로 마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는데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공중전화가 없습니다만은 그때 누가 전화를 하는데 나 같은 남자한테 전화하는데 뭐라고 하나 하다 듣게 됐대. 근데 아버지 그랬더니 그 소리가 자기도 들었대요. 왜? 그러니까 그 전화가 그냥
아버지 계신가? 그냥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버지 하고 불렀고, 아버지는 이게 또 안 부르니까 문제가 생겨나 걱정이. 왜?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그냥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가는데 자기의 마음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불러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한다고 나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무지 불렀는데 자기 육신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원수라도 그렇게 원수 같은 그분도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 속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도사 중에 남자 어른 수도사는 아빠라고 했고, 여자는 암미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빠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계단이래요. 야곱의 계단에 올라가는데, 천국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계단이 딱 있다고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 써있는 글자가 뭐냐 그랬더니, 이것만 통과하면 천국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원수 사랑.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며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 뉴욕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폴 피치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근데 원래 제목은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라는 책인데, 아주 봤대. 거기서 무신론자 중에 아주 지독했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찾아봤는데, 니체, 프리드, 버트란트 러셀, 사르트르,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을 딱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렸거나, 폭력적인 아버지였거나, 그 다음에 아주 못된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뭐가 됐느냐? 긍정적인 사람들로 컸더라. 저는 동화책 읽을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동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책을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도 나서 남아서 고물상에 폐지로 팔았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책들한테. 다 보지도 않고, 어떤 거는 한 번도 안 보고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그거 책 사느라고 제 아내 생활 다 줄였는데 참 미안했습니다. 그 책을 파니까 17만 얼마를 받았습니다. 고물로 팔았는데 폐지로. 그래서 일하는 사찰하는 권사님에게 드렸어요. 점심 식사 드리세요. 수고하셨으니까. 참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줄여도 저는 이제 동화책은 갖고 나왔습니다. 그 동화책. 그 동화의 짧은 동화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이현주라고 하는 목사가 쓴 건데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시골에 학교 운동회를 하고 그럴 때가 되면 애들은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면 운동화 새 거 한번 신어보는 거였어요. 지금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 쫄라서 운동화 하나 사가지고 학교 가는데 애들이 보면 어떡하고? 신고 가고, 남들이 있을 때 애들이 안 보면 운동화 딸까봐 들고 가고. 학교 가서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1시간 끝나고 2시간 끝나고 3시간째 나갔다 보니까 운동화가 없어졌어요. 학교를 뺑뺑 지원학교 뺑뺑 돌고 하면도 못 찾았어. 울면서 자꾸 애들한테 물어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애들은 학교가 끝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고 깜깜한 밤에 자기만 혼자 남았는데, 서울에 친구가 이사 갔는데 이 철길 따라가면은 그 친구네 집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는데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밤에 철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깜깜한 밤인데 무서워서 가는데 앞에 크다란 시꺼먼 물건이 나니까 기가 놀라가지고 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명수냐? 아버지 목소리 들어요. 애들이 다 가서 일로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맨발로 오는 아들 생각하고 집에 못 돌아오는 아들 생각하고 찾으러 학교까지 그 길로 다니는 길로 오다가 그래서 아들 보고 야 엎혀라. 괜찮습니다. 엎혀라. 아버지 소리 곡센 소리 탁 엎고 이미 아버지는 다 알아요. 운동화 잃어버린지. 그리고 웁니다. 사내 자식이 뭐 운동화 안 걸러가지고 우나. 그리고 아버지는 꼭 안고 그 철로길을 걸어갑니다. 울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끝이에요. 제가 그 글을 쓴 작가하고 얘기했어요. 형님,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그래, 뭐 하나님 아버지시지 뭐. 신발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달라고 졸랐다가 하나 사줬더니 그거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리고 집도 못 들어오고 그래도 집에 온다고 그냥 밤길에 깜깜한 밤에 오는 거 그래 찾아와줘서 등허리 내밀고 엎혀라고 엎어주고 그러고 가는 게 괜찮다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 게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면서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 살다가 힘들었지. 너 외롭지, 괴롭지, 우울하지, 뭐 그래도 등을 내놓고 하나님 등 내고 엎치라. 괜찮아. 죄 졌어도 괜찮아. 다시 가면 되는 거야. 그런 눈물을 씻고 하늘을 보니 별이 빛나는 생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아버지는 어떠신가? 우리 어머니는 어떠신가? 육신의 건강은 어떻고 생활은 어떻고 살림은 어떠신가? 정 힘들면 전화 한 통 걸어서라도 아버지 그런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 그 목소리가 그분들 얘기가 보약 한 채 먹는 것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와서 저는 꽃을 다 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쟁입니까? 요즘은 달아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달아줘서 제가 이 꽃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어버이 날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365일 언제 어디서나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아버지시로 여러분과 여러분을 교회의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고 병든 자는 고치시고 지친 자는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모은 사람은 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능곡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능곡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 태아까지 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